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룩, 기독교적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사실 이 단어는 많은 성도들에게 매우 묵직한 주제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듯 거룩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당장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감히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이들을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무 큰 짐과 같이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거룩하라는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절대 어렵거나 무겁거나 피하고 싶은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바라기는 거룩이 일상이 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어쨌든 잘 듣고 빨리 끝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거룩이 나의 정체성, 나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을 빼고 절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과도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 무지합니다. 14절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인생은 자신 스스로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지란 말입니까? 무엇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세계에 유식한 사람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발전한 시대입니다. 지식의 양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박사 저런 박사 널려 있는 게 박사인 세상입니다. 지식의 양으로만 보자면 오늘날의 초등학생이 오래전 지식을 자랑하던 선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발달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지식의 끝은 그러므로 우주는 넓고 인생은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를 뿐입니다. 현대 실존주의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상실에 대한
솔직한 진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단한 철학자, 사상가,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이들의 삶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둘째,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사욕을 쫓습니다. 14절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인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 사욕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죄를 따라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전의 삶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괜찮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욕이란 유물론적 생활, 쾌락적 생활, 이기적 생활을 말합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육신의 생활이 두드러지는 생활의 특징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가들은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진단했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이러고 바라보니까 그들이 뭘 추구하던가. 찰스 다윈이 본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이고, 칼 마르크스가 본 인간은 유물론적 인간이며, 니체가 본 인간은 권력 의지로의 인간이고, 프로이드가 본 인간은 성적 욕구로의 인간이다. 바로 노아의 족속들, 소돔과 고모라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도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에는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과 같고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아진다고 했는데, 현대인들은 이런 육체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위대한 나라 로마의 쾌락주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 그 흔적을 통해 보여주듯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들은 자극적인 살생을 정당화함을 넘어 즐겼고, 누가요? 인간이요. 인간이 인간의 살생을 게임처럼 즐겼단 말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살생을 하던데, 그 오래전에 인간은 실제 사람을 살생하며 게임처럼 즐겼습니다. 누가요? 인간이요. 우리와 다른 인간입니까? 그들의 일상의 문화는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실예로 로마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 손가락을 입에 넣어 방금 먹었던 음식을 일부러 토해내고 다시 음식을 먹는 만큼 음식마저 쾌락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면 더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욕망합니다.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로마의 이러한 환락은 헐리우드와 라스베가스와 같은 현대 도시가 그 명맥을 이어갔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락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소수자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사욕과 유격의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허무주의적 생활을 합니다. 한때 YOLO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You live only once, 그런 뜻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너무 애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사람들이 듣고 하고 싶은 굉장히 멋진 말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감동이 되진 않습니까?
자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현대 사회가 말하는 위로와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 가치가 마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인 것처럼 헛된 것들을 꿈꿉니다. 허무주의.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논팽이를 상상하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배짱이와 같은 한량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무주의, 그들은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긍정합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기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할 때 가치가 있어버리는, 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치 있다 말하는 그 가치를 뭉개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권력자들의 만행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다 자기가 옳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뭐가 잘못이냐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수없이 역사를 통해 경험하면서도 또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가치를 내 중심에 둡니다. 모든 가치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허무주의 성자도 있고 허무의 과학자, 허무의 교육자, 허무의 종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조금 똑똑하면, 조금 배우면, 조금 경험하면 괜찮겠지, 여지없이 그들에게 실망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인생에 내 중심의 가치, 어차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야 뭐가 달라지는데,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진리잖아. 절대 진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무엇을 택하겠느냐? 절대 진리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있어,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 생각이 진리야, 네가 옳다고 말하는 게 진리야.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죄 가운데로 가더란 말입니다. 각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몰입하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내가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공허함입니다.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열심히 공허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허무주의.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 결국 잘 모르겠다. 이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러므로 깨닫습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채울 수 없는 이 허무함을, 공허함을 인간의 욕망으로 더 채우려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욕망을 더욱 갈망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더욱 갈망합니다. 세상을 더욱 사랑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권세를 더욱 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마치 또 마약에 취하듯 잠시의 기쁨에 취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며, 다른 말로 거룩을 품지 않는 자들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단순한 나의 어떠한 행실로 여기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무거운 주제가 되지만,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면 거룩함이 없는 인생의 초라함과 죄악됨을
깨닫는다면 이 거룩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거룩을 품지 않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길로 갈지 불보듯 뻔한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거룩함을 품지 않은 인생의 모습은 무지와 사욕과 허무주의라 말합니다. 거룩을 잃은 존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은 필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 결코 있으면 좋지만 부족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거룩에 대하여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거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성품으로서의 거룩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되는 기독교적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뿐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보통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성전은 보통의 건물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른 모든 먹는 것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므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반드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행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정한 방식이 거룩한 행식이라고 착각하더란 말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 말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거룩이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방법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을 우리는 행위에서만 찾으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거룩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되는 기독교적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무엇을 담았느냐,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행동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따라 세상이 아니라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믿는 신념, 가치, 이것에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가 믿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념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신념을 지킨다고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보면,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먹은 대로 싸고 들은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내게 말씀하시는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나의 가치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상의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훈련이 되어 있는 자의 말의 표현, 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일부러 달라지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그 입술은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거룩한 자임을 되새기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와 같은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삶 속에서 매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을 잃은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설립 50주년은 성도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전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새벽과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채우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할 수 없는 내가 그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거룩의 첫 걸음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맞이하는 두 번째 주, 이제 달려가야 할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주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거룩의 첫 걸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앙의 연수, 직분, 열심, 이런 개긋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심으로 나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중에 이 놀라운 은혜,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이 은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